할렐루야. 5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5월 셋째 주일은 우리 총회가 지정하여 함께 지키는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전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와 전도,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지만 그 목적과 활동의 범위, 활동의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는 불신자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직접 말로 또는 행동으로 또는 또 물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위를 전도라고 합니다. 또 선교는 좀 더 넓은 범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 또 의료기관을 세우는 것, 또 사회적 봉사활동,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또 다른 타 지역, 우리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선교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전도보다는 선교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단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교와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025년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선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선교는 어떤 특별한 열심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할 때 선교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셨습니다. 범죄하여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첫 음성, 선교의 첫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나선 것이 선교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또 하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돌라 오멜 연합군에게 붙잡혀간 그의 조카 롯을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의 사람,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원이라고 하지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그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선교에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에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선교의 부름을 받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아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곧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구원에 대한 소원을 말씀하신 후 곧바로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중보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하여 또는 어떤 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물건을 사려고 하면서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활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어려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의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범죄가 사람의 책임을 다할 정도가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만큼 크고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죄가 없으시며 그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도 구원을 위하여 선교에 나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 아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의 중보로 말미암아 아직 찾지 못한 그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도록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예수 밖의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떠난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 없이 모이는 그 어떤 모임도 구원의 모임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교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고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대속 사역은 그의 종들의 사명 속에서 완성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시어 그 중보자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중보자를 통과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자 상급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 곧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스승과 교사를, 사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교회와 선교를 맡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가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오늘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교회의 척박한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파송한 선교사들이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 지역의 교회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이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선교에 기도를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의 종들을 통한 선교의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주님의 이 선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결론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다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선교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46절 48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향한 주님의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성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명령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더 나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야말로 우리 주님의 최상의 최대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몇 사람의 사명받은 선교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의 열심 있는 유력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힘을 들여서 하는 선교도 좋지만 우리에게 큰 힘이 없어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동참하는 것. 그래서 정말 작은 헌신으로 주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받은 이방인의 교회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선교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맡기신 마지막 사명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감당 순종하는 우리 총회와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와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선교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8장 함께